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더욱더 뜨겁게 박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베개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심이 원하네 죄심이 원하네 죄심이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심이 원하네 죄송함 받은 백성 영생을 얻었네 새솟는 하늘 비건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새솟는 하늘 비건설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참혹한 십자가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생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빈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 없어도 피 흘리사 날 저 흉악한 한탄도는 저 흉악한 한탄도는 내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금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니
있도록 새 노래 부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에 절망을 주고 내 맘의 욕심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 고단하게 해 내가 주인 되는 내가 주인 되는 메마른 내 삶에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애타는 사랑 온 땅 가득해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셨네 저주 아래 우리들을 살리려 나무에 달렸네 그래서 예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기 원하네 세상의 성공이 내 삶에 신일 때 그들은 내 삶에 절망을 주고 내 맘의 욕심이 내 삶에 신일 때 그들은 내 삶 고단하게 해 내가 주인 되는 내가 주인 되는 메마른 내 삶에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애타는 사랑 온 땅 가득해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셨네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셨네. 저주 아래 우리들을 살리려 나무에 달렸네. 그래서 예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기 원하네. 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마지막 주 넷째 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성김을 기억하며 따르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기쁨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늦게 이제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죠. 금요일 날 밤이 맞도록. 오늘 말씀은 네 번째 하셨던 말씀,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한 6시간쯤 지난 것 같습니다. 오전 9시, 유대 시간으로는 제3시라 그러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정오 제6시쯤 되어서 정오 12시쯤 되어서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정오 12시면 여러분 대낮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늘에 해가 중천에 떠 있다 그럽니다. 제일 밝을 때예요. 그때 어두워졌어요. 어둠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말씀이에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으셨어요. 늘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여기입니다. 엘리 엘리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할 당시만 하더라도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기도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쯤 되어서 돌아가시기 직전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온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의 절정에 이르면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이 절정에 이르면 말입니다. 그냥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고통이 극에 달해 있을 때에 아버지를 부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통이 너무 심할 때에 저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을 통해서 5만 7천여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 5만 7천여 명이 그 죽은 것을 보면서 이슬람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생각보다는 그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신실한 성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도 과연 그들은 그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였다면 저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부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이 부르짖음은 심판자 앞에 선 죄인이 부를 수 있는 허락된 이름이라는 신학적 입장에는 동의를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감상적인 입장에서 고통이 극에 달해 있을 때에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부르짖는 소리 같다 말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은 알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고통 중에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고통이 너무 아파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고통이 많은 사람에게 지금도 있겠다 생각되어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 중에 있겠다 싶어져요. 자식을 먼저 데려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절규하는 부모님이 그렇고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먼저 데려가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몸부림치는 아내와 남편이 그럴 것 같고요. 불의의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목숨만 건진, 그래서 아름다운 옛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소녀가 그럴 것 같고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백을 혹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난과 저주가 잠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끔찍한데, 잠깐이라고 생각한다면 견딜만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데, 잠시 한 6시간 동안만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순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기에 견딜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큰 잘못이에요. 현재의 한 근의 무게가 지나온 1000근의 무게보다 무겁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 근은 600g이잖아요. 1000근은 600kg이겠죠. 근데 현재 한 근의 무게가 지나온 1000근의 무게보다 무겁다니까 지금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볍다고 할지라도 고난은 무거운 거예요. 고난은 아픈 거예요. 저는 아주 가끔 제가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끔찍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한 고통과 고문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죽어갔던 순교자들을 생각하면 과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속으로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목숨 걸고 복음은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데려가시고 고문만은 안 당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내려가게 해주세요. 그냥 그만큼 여러분 고통은 짧은 시간이지만 견디기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계시지만 결국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게 되실 것이니까 지금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은 그 고통의 순간이 길든 짧든 그 순간에 느끼는 절망 때문에 주님의 탄식이 우리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었구나 느껴져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 절망의 절규가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당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그 절규에 우리는 오늘도 몸서리쳐야 돼요. 나 대신 그렇게 절규하셨던 예수님, 그 절규가 내가 외쳐야 될 절규인데 나를 대신 당하신 그 고통, 그 절규 때문에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연이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어찌하여라는 말은 여러분 의문사 why예요. 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왜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의미죠. 왜 하나님? 왜? 어찌하여? 너무 고통스럽다는 의미지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뭐 이유를 알고 싶어서 왜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왜 죽어야 하는지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왜 죽어야 하는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신 게 아니잖아요. 고통의 절정에서 견디기 힘들어서 왜 어찌하여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왜라는 말은 이해를 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라는 단어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단어가 아니라 못 견디겠다라는 말이에요. 못 견디겠다. 누군가가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목사님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면은 그 묻는 말에 제가 그것 말이죠 11조 안 드려서 그래요. 그것 말이죠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래요. 그것 말이죠 봉사 안 해서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이유를 묻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은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왜라고 묻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유를 얘기해 주려 그래요. 답변해 주려 그래요. 그 사람은 그러면요 2번 죽는 거예요. 아파서 고통 때문에 죽고, 그리고 왜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닌데 그걸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 때문에 2번 죽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의 끝자락에서 한다라고 봅니다. 믿음 좋으신 분들은요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왜라는 얘기 안 해요. 어찌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것에 대한 삶의 이유를 찾고,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라도 물으면은요 제가 원래 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성적인 질문에 답을 하다가도 너무 고통에 극에 달하면은요 그때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찌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고통의 극에 달할 때 욥이 그랬어요. 욥이 처음에는요 왜라는 어찌하여라는 말을 안 합니다. 고통이 올 적이에요.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욥의 아내가 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랬어요. 고통이 올 때. 그때에도 욥은요 어찌하여 왜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욥기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힘들고 어려운 중간에도 고통에 극에 달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내가 너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는데도 그 아내를 오히려 너 그러면 안 된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그랬던 욥이 3장에 가서는요 자기가 난 나를 저주합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리고 결국 어찌하여라는 말을 해요. 그게 욥기 3장 20절이에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건 뭐예요? 고난의 극에 달한 거예요. 절정에 달한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이 힘듭니다. 그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느냐.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인과응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 신앙은요 불교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천국은요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보상받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요 인과응보의 신앙을 가지고 욥에게 네가 어찌하여 물었잖아, 왜라고 물었잖아, 그 이유가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세 친구를 다 뭐라 합니다. 너네들이 한 말이 다 틀렸다. 인과응보의 신앙이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찌하여라는 질문에 어떤 누가 여러분 그 이유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고난의 절정에 있는 견디기 힘든 사람들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부르짖음의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어찌하여라고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울어주는 교회예요. 저는 이 세상에는 예수님처럼 고난의 절정의 순간에 왜?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이 새벽에 달려나와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 대성의 기간 동안에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왜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말로 여러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달려주신 줄 믿습니다. 절망의 실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의 부르짖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어찌하여 외쳐주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라고 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나 대신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왜? 라는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그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난의 그 절정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울어주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주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적어서,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드린 귀한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때에 마음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모든 성도님들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주님의 고통을 알아들이며 세상 가운데 고통 속에서 어찌하여라고 부르짖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울어주려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